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하신 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우리가 새로운 만남과 은혜를 나누게 됐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또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분들 아시겠지만 새로운 분들이 우리에게 오셔서 새로운 분위기이지만 말씀이 사실 우리 한참을 에스겔서와 지금 상생의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에스겔서 전체를 아우르는 말씀이었지만 에스겔서 36장을 우리가 한참을 보았습니다. 또 창세기 26장을 지금 수주째 보고 있고 아마 다음 주까지 이 말씀을 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참 복잡하고 다변하고 세상의 모든 것에 우리가 답을 얻고자 하는 많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에게 머물러 있게 하실까? 저는 사실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을 마음속에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여러 가지 답이 필요한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같은 말씀에 계속 머물러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실까? 듣는 분들은, 어떤 분들은 늘 같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 참 편하겠다라고 생각하실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목회자가 설교에서 같은 말씀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성도님보다는 이 목회자에게, 설교자에게 더욱더 부담이 됩니다. 마치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떠오르지 않아서 그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마음에 큰 부담을 주시는데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제 질문 가운데 이사야서와 예레미야를 읽다가 이 말씀에서 주의 답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를 통독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 목사인 저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어려운 말씀인 이사야와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서 분명히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 두 선지자의 이 장엄한 말씀과 이 준엄한 메시지 가운데 우리에게 정하는 요점은 한 가지더라고요. 너희는 너희들 손으로 만든 공교한 우상, 즉 만들어진 신과 너희들이 믿고자 해서 만들어낸 피조물을 믿지 말아라. 그것이 너희의 하나님이고 그것이 너희들의 뜻을 이루어주지 못한다 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너희들의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뜻 가운데 행하라 라는 것이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모든 선지자들의 핵심적인 말씀이고 반복되는 말씀이고 키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결론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끝까지 만들어진 우상과 공교한 것에서 떠나라는 말씀을 배척합니다. 끝까지 믿고 싶은 대로 믿습니다. 이사야를 믿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믿지 아니하고 시드기야를 믿고 거짓 선지자를 믿고 예레미야를 모욕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모욕하는 가운데 인간의 소망을 위해서 달려나가고 인간의 소원의 성취를 그들의 최대의 목적으로 삼습니다. 결론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므로 그들의 소원을 성취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이 그토록 숨기고 싶고 가리고 싶었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징벌의 채찍이 그들에게 내렸고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 그들에게 마지막 부르토기를 남기시고 그 소망을 꺾지 않으셔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미래를 약속하셨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왜 장엄하게 또 제가 이사야와 예레미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늘 마음속에 생각했던 거지만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전후무한 이 시간을 보내고 앞으로 언제까지 이것이 우리 가운데 지속될지 모르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분명히 묻고 우리에게 뜻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방향이 중요한 것이고 이 우리를 멈추게 한 이 시점 가운데 우리 생각을 정리하고 굳건한 믿음과 바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혼돈과 카오스 가운데 혼란 가운데 우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걷어내고 영적 부흥 역사를 우리 가운데 준비하실 때 그것을 함께하게 나가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다고 믿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비가 한 차례 내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늘 아시는 거지만 비가 내리기 직전이 가장 무덥고 힘듭니다. 어제 저녁도 무덥고 힘든 가운데 한 차례 비가 내린 후에야 시원하게 되는 그런 자연의 섭리를 만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세상과 함께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세미한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만나서 그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원하시는 진정한 그 길을 가서 우리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 분명히 멋지게 보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우리는 우리 마음가짐 가운데 다짐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만들어낸 세상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분명히 대립된다는 그 진리를 우리 마음에 품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두 지성인들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아직 젊었을 때에 세상은 얼마나 나이가 들었던가. 이 말씀은 그냥 단순한 미학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이전에 쌓아온 지식과 모든 경험들이, 그 모든 과학적인 수치들이 세상 가운데 가득함으로 우리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과 진리가 가득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모든 것은 진리 가운데 바로 서서 분명한 그 방향을 가지고 그것을 이뤄가고 있다는 그런 외침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틀린 말이라는 것이 우리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세상이 이룩한 모든 세상의 마음은요, 만들어진 신 우상과도 같고 우리를 좋은 길로,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끝까지 지금처럼 우리를 주님과 대립하고 엉뚱한 길로 가게 하고 우리의 답을 흐리는 그런 결과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이룩하느냐가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냐, 그렇지 않냐 말이야.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이냐, 그렇지 않냐는 것이냐, 그 진리와 대조된 가운데 그것이 참이냐, 거짓이냐, 은혜냐, 아니면 하나님의 저주이냐, 채찍이냐, 아니면 하나님 칭찬이냐, 그것을 돌아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참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즉시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분명히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분명히 마음에 느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기계적인 이 세상 가운데 당연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겠지, 모든 세상이 흘러가겠지, 모든 것이 결국 이루어지겠지 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르게 흘러가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이루실지라도 그 모든 것 하나에 대해서 영적으로 더욱더 민감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구원의 영광을 베푸실 때 그 자리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던 영국의 조지 윅필드가 있습니다. 조지 윅필드는 이 구원과 은혜의 영광을 설교 가운데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떠한 마음으로 선포했고 어떠한 마음으로 청중들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받았는가.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요, 조지 윅필드는 두 뺨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영광을 선포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청중 또한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더라 라는 그러한 기록이 있고, 그때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 역사가 그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과 은혜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참 어렵게 나왔고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나오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이 의무가 아니기 바랍니다. 기계적인 습관이 아니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영광의 시간, 이 자리에서 도움받고 생각했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영광 받는 그 시간을 따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우리의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시간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과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역사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동시에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지금 이 순간도 찬양하는 시간이나 설교하는 시간이나 기도하는 시간이나 마지막 우리의 설교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축도하는 그 순간까지라도 어느 한 순간까지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깃들 수 있다는 것, 그것은 기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정하신 섭리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지나친 감상은 우리를 헛된 쪽으로 이끌고 우리의 지난해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문제 가운데 우리가 문제를 떠나지 못하면 문제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우리를 침몰시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 속에 빠져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빠져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상주의는 우리가 철저히 우리 마음속에 배격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 철저히 진정한 감정은 하나님을 향한 감정은 우리 가운데 이모셔널리즘 즉 감상주의가 아니라 이모셔널 하나님의 감정을 가지고 그 우리의 마음과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만나는 살아있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에스겔서 36장의 죽은 그런 뼈들과 하나님의 통풍이 만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과 살아있는 백성과 그 감정의 교류와 상호의 그런 본질적인 흐름이 우리와 하나님 가운데 함께 흘러넘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것이 일어날 때 은혜의 영광이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 하나님 준비하고 예비된 자에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을 지금 우리 가운데 이뤄간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마음 내 자신을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우리의 체험이나 지금 어떤 것도 아니고 우리의 모든 소유나 우리의 어떤 자랑할 모든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우리의 은혜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우리의 하나의 움직임이 가장 중요하다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성을 마음속에 마음을 품고 또 자기의 머리를 자랑하다가 우리가 세상의 수많은 것을 킬링타임 그냥 논쟁 가운데 시간을 죽이던 경험을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영적 체험을 우리가 강조하는 감성 가운데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칠 수 있지만 그 감성만을 강조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발전하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만남이 중요하다는 그 가장 중요한 진리지만 그 진리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각색하고 우리가 믿고자 하는 대로만 나아가서 한 줄의 책도 하나님 말씀과 성경의 모든 중요한 그런 신앙서적과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푸시는 어떠한 사인이 있는 그러한 책 한 줄도 읽지 않은 그런 마음 가운데 머무는 교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또한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의지가 있으면 되지 라는 그런 고백도 때때로 우리에게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을 귀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위할 거야.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이루어 드릴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까지도 허황된 만족감 내가 이룬 하나님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다를 수 있다라는 내 성취감을 위한 그러한 종교도 믿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그런 의미에서 의지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것도 철저하게 버려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히 품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가시기 바랍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매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도 하시는데 어제 말씀이 구원을 강요하는 먹구름이라는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모든 삶에서의 우리의 소유 그리고 우리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를 강하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서 하나님 앞에 공의를 내 가운데 적용시켜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우하시면 안 되지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는 신앙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신앙은 하나님의 공의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존중받는 상석에 앉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비록 말적에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앉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자리, 그러한 신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신앙 그리고 구원을 방해하는 먹구름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자리라는 그런 말씀의 교훈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받고자 했던 그런 마음이 아직도 습관처럼 우리에게 남아있다면 드리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주시고 또 주셨지만 그 결과가 무엇인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세상 풍요와 또 우주를 정복한다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전 세계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철저히 돌아보고 또 우리 생각을 정리하고 신앙을 정리하고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정치적인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경제적인 얘기도 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영적인 얘기와 진리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존재적인 그러한 삶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알람이 울리는 것도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우리 가운데 사회적인 위기 상황이 있다라는 그런 사인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사인 가운데서도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할 것, 그냥 그 드러나는 그 표징이 상징하는 것과 그 이면에 있는 가장 더 소중한 것을 볼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하고, 정확하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 가운데서 이제 다시 한번 회복되고 있다라는 그러한 느낌이 아니라, 그러한 막연하게 모든 것이 잘 될 거야라는 그러한 막연한 낙관주의가 아니라 하나님께 정확하게 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한 발 한 발 더딘 것 같지만 토끼처럼 주마간산 뛰어가면서 듬성듬성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한 발 한 발 바르게 깨닫고 우리 힘으로 깨닫고 은혜로 깨닫고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동의를 얻지 않았지만 한 가지 지난주에 있었던 일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옥경 집사님이 지난주에 저희 가정에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제가 직접 받은 것은 아니고 고미 사모님께서 받았는데 제가 전해드린 그 뉘앙스는 여태까지 고생하신 발의 모든 아픔이 우린 바이러스나 통풍이나 그 모든 것으로 알고 의사도 그 병명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가운데 항생제 처방을 몇 주 동안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연히 다른 의사를 만나서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다리에 뼈가 상한 것을 뼈에 금이 가고 뼈를 다쳐서 그 다리가 부어올라서 낫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다소 황당한 어떻게 보면 이 의료 이슈 가운데 소송거리가 될 만한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느낀 그 마음은 제가 또 느꼈던 그 감정은 또 이옥경 집사님과 다른 마음일지 모르지만 이옥경 집사님 황당한 이야기를 저희 집안에 전해주시고 또 그 정보를 저에게 주신 것은 전혀 어렵지만 또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 몰랐던 답을 알고 이제 그대로 행하면 완전히 나음을 얻을 수 있다는 그 기쁨을 그 가운데서 저는 제 스스로 느낄 수 있었고 또 이옥경 집사님에게 임할 수 있다. 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한 기도를 사실 드렸습니다. 뭐가 감사합니까? 집사님이 이제 그 다리를 치료하고자 보액을 주고 신발을 사셔야 하고 또 기부스를 하셔야 되고 몇 주를 더 고생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축복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답을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서 막연히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답을 알고 그 가운데 제대로 된 치유를 받으면 완전한 회복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은 그 모든 진전이 아니라 그냥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정확한 진단과 그에 따른 해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정확한 답을 하나님께 주시는 그 답을 우리가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고대 철학자들은 그 답을 찾지 못해서 늘 등불을 들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저도 철학을 좋아하지만 철학을 싫어하는 이유가 철학은 심오하지만 답을 알지 못한다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철학적인 것에 대해서 영감을 얻지만 철학적인 결론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역사만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의 의무를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없어져야 할 쓸어내야 될 모든 것을 쓸어내고 이제 오늘과 다음 주 가운데 우리에게 있어야 될 그 모든 것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핵심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굳건한 믿음과 바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그러한 영적 은혜와 질서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영적인 기과는요, 영적 무기력증에서 깨어나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37장의 그런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그러한 생기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과 우리가 만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준비를 우리가 해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날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준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은혜를 주실지라도 준비한 자가 밖에 되어져 있고 준비하지 못한 자는 흘러 지나갑니다. 기회는 늘 뒷머리가 없는 대머리와 같아서 앞에서는
잡을 수 있지만 뒤에서는 잡을 수 없다라는 그러한 세상의 교훈처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가 고대하고 소망하고 준비하여서, 우리가 물을 바란다면 컵을 준비하여서 물을 받을 준비하고, 하나님을 바란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문을 열고 기다려서 그 모든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이삭이 가장 잘했던 가장 그의 훌륭한 점은 하나님께 약속하신 우물을 파서 생수를 만났던 것처럼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이지만 세상이 잃어버린 모든 것에서 우리가 본질적인 것을 찾아서 그 은혜를 이루어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 지어볼까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1963년에 그 대중 가운데서 이 인종차별이 극심하던 시기에 미국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펼쳐낸 그러한 지금도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가 듣는 가장 핵심적인 20세기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 존슨 목사님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 말씀을 전할 때 사실 이 말씀을 원래 전하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여러 가지 연사를 세우고 미국을 재건하고자 할 때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강단에 서서 흑인들이 아메리칸들이 겪는 그 아픔에 대해서 공식적인 그러한 선언을 하고자 준비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자리에 앉을 때 복음 가수였던 마하리아 잭슨이라는 분이 목사님의 꿈을 보여주십시오. 꿈 이야기해 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그가 말씀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저도 최근에 저의 꿈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분명히 제 꿈을 말씀드리면 제 꿈은요, 저는 이전에 인간적인 모든 것을 하고 싶었고 제 꿈은 사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교회의 영광이었고 양적인 영광이었고 건물의 영광이었고 수적인 영광이었던 것을 솔직히 고백드리고 그것이 내 영광이고 내 자신을 높이고 나의 존재 가치라고 믿는 그런 세속적인 믿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고 지금도 그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저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요, 분명한 꿈을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그리고 한 해 한 해 삶을 겪으면서 제 꿈은 한 가지로 분명히 통일되어서 이제 제 꿈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꿈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모든 것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도 모두 버렸습니다. 제가 제 꿈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내 것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겠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고 하나님께서 멈추라면 멈추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내는 것이 저의 꿈이라고 선포하고 우리 교회도 이 꿈 가운데 영적인 은혜가 각성이 그리고 새로움이 일어날 수 있게 바랍니다. 지금은 위기의 순간입니다. 모든 것이 멈춰져 있고 우리 한 살 나이 먹는 것이 그냥 까먹는 시간 같습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것이 결코 우연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영적 각성을, 은혜를, 영적 부흥을 우리를 일으키시는 여태까지 세상 가운데 끌려가서 세상의 마음이 우리를 지배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지배하는 우리의 본성을, 은혜를 회복하여서 지금 하루하고 이루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서 여태껏 우리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함께 이루었던 바벨탑이 아니라 생명의 탑을 더욱더 쌓아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더욱더 철저히 겸손해서 성령의 역사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최대의 그러한 전성기 때, 빅토리아 시대 때 세상 사람들이 꿈꿨던 못하는 보편적인 진리를 꿈꿨습니다. 그들에게 아쉬움이 없고 어려움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보편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보편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지만 그러나 구체적으로 내 가운데 나를 찌르는 그런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종교는 우리에게 좋은 말씀이지만 교훈이지만 절대로 나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방해하면 안 됩니다 라는 것이 빅토리아 시대의 종교의 현실이었고요. 그때 뚫리는 목사님은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그때 성령의 암흑기였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마음에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열정을 가지십시오. 은혜를 가지십시오. 제가 없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하고자 싶은 것을 말씀드리고 제 꿈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은 이제 우리의 꿈이 아니라 이 세상은 각 나라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분명하고 질서 있게 나아가고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장착되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동하며 또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우리 가운데 부딪히지 않는 진리와 말씀과 은혜와 감상이 아니라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역사를 이룰 수 있기 바랍니다. 부흥회를 꿈꾸는 그런 은혜의 말씀을 마음에 품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나 부흥회의 한계, 그 시기가 지나면 잊어버리는 그런 부흥이 아니라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꺼지지 않는 그런 그 불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서 우리 주님 만날 때까지 등불만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까지 장착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영광 가운데 눈물로 우리 주님을 만나는 주님의 영광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온 세상 가운데 퍼질 때 그것이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누구냐? 나의 기쁨이 너희의 기쁨이고 나의 은혜가 너희의 기쁨이 될 수 있느냐 묻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의 일이 나의 일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꿈이 될 수 있기를, 그러므로 진정 부흥의 시대에 이루어졌던 그 은혜가 21세기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우리가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 지금 놓쳐버리면 다시는 만나지 못할지도 모르는 이 시기에 모든 것을 확고히 주님과 함께 확립하여서 우리가 뒤로 밀어놨던 이 세계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그 진실을 준비하고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영생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하고, 그 갈망이 꿈을 이루어갈 수 있고 그 꿈이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생산이 될 수 있기를,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가장 귀중한 것의 성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설교 찬양 오소서